자,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그친다고 그랬죠. 창세기는 무슨 책이죠? 시작의 책.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계시록은 그런 이 세상과 인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가 하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반모섬이라는 그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귀양살이 하다가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또 요한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고, 2장 3장에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교회 시대가 이렇게 쭉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올 것을 이렇게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20명, 그때 제자들은 12명,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12명만 딱 남아서 12명까지도 도망갔어. 그러던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3,000명, 5,000명, 10,000명,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그래서 막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지금도 계속되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도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끝날 날이 있죠? 예, 교회가 어떨 때 끝납니까? 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이 이제 다 됐다 하면은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필요 없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뭐가 교회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완성되면 하늘에서 천사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인지 살아있는 성도들인지 간에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 부활해서 그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에서 7년 동안 이렇게 함께 천국 생활을 할 때, 그때 세상은 대혼란에 빠지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악마의 화신이 짠하고 등장해가지고 내가 평화와 안정을 준다 하면서 악마에게 숭배를 하게 하고 사람인 자기에게 경배를 하게 만들면서 아주 그냥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돌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게 만들면서 세상을 독재로 통치하는 그 시간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인심판 7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주 인류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2 죽고 3분의 1이 막 죽어가고, 그리고 온 천하에 막 식물과 막 자연 만물이 파괴되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시체 더미가 되고, 이래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이 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림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여기까지가 19장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면 이 땅에다가 궁전을 세우시고 저희들과 함께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때가 지상 낙원 천년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크게 천년왕국, 그 다음 백보자 심판 계시록의 20장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1장 22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토록 이제 더 이상 문제가 하나도 없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인류의 역사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잘 알면
앞으로 이 세상과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해도 저희는 성경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확신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걸 정말 확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있는 대로 된다는 것을, 제 설교대로 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점쟁이들 이상의 예언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요한계시록 중에서 완성 부분인 20장, 22장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지상 나온 천년왕국은 인류에게 너무나 큰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길 원하시는 최후의 경고와 경종의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고라고 여러분 무조건 나쁜 거 아니죠? 경고나 책망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뭐 폭우 경보를 내린다든가, 지구의 온도 상승 위기 경보, 미세먼지 때문에 집안에 꼭 박혀 있으세요, 이런 오미크론, 또 변이 바이러스 경고가 울리고, 남북 간 전쟁 위기, 재난 위기, 기후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니까 이거 막 나중에 물난리 나겠다는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대비시키고 준비하게 하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죽으라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어둡게 한 이태원 참사만 하더라도, 정말 충분히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된다고 정부에서 정확히 경보하고 대비만 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데는 조심해야 되겠다. 또 경찰들은 경찰들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잘하겠다는 이런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 죄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유쾌한 말이 아니고 절대로 듣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겠죠. 오히려 비웃고 싶을 거예요. 너희들이나 그렇게 믿어라,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다룰 하나님 말씀 메시지도 비록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망할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뭐 하기를 원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재난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환난과 크고 작은 재앙들로 인류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르게 살라고 경고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기억합시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온 인류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이 20장의 시작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공부함으로 첫째 부분은 사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탄을 믿으십니까? 아니, 마귀 있다고 믿어요? 귀신들도 믿어요? 안 보이지만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구치소에. 그러나 이제 오늘 그 마귀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와 그 다음에 이 세상 마귀를 쫓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안 믿던 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차례로 자세히, 이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인류의 최후의 백보자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 정확하게 알고, 흔히 그러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잖아요. 불신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지옥에 대해 사람들은 뭐 나 지옥 가지 뭐, 지옥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최소한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아주 그림처럼 확신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와 경종을 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천년이 차고 나면 사탄을 다시 풀어준다.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난다. 자, 여기 아니 앞에 저 그러면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은 사단을 잠깐 풀어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천년왕국이 끝난 대로 하나님은 사탄을 다시 풀어주시는 것일까? 아니 그대로 놔버리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한 번 더 마귀를 사용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 아주 짧은 구절에서 그걸 그냥 지나치면 모르는데 나온다고요. 저의 성경적인 대답은 한마디로 하면, 현 지구상의 첫 창조물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지저분하게 살다가 죽은 모든 인생들을 마귀를 살짝 풀어가고 깨끗이 총정리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창조의 계획을 완성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천년이 차고 나면 사탄을 잠깐 풀어주심에 대한 예언을 두 가지 측면의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넘겨주면 첫째, 죄악의 근원인 사탄의 본질적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0장 7절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이 차매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비치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으니라. 천년이 차매 사탄이 무정에서 풀려나와 그 당시 온 인류를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 우리들은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는 어떤 몸으로 살아요? 국민이자매? 부활한 몸으로 휴가 됐다가 내려와서 살잖아. 시험에 나오니 기억하라고. 그런데 천년왕국 때 이 땅에 7년 환란 때 안 죽고 살아남은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몇억 명이 될지 모르지만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또 다른 육체를 가진 시민이 된다고요. 근데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죄를 짓지도 않고 뭐 나름대로 요즘과 다르게 아주 깨끗하게 잘 살았지만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막 거기서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마귀가 사방 백성들 미혹하니까, 그래 싸움을 붙이니까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는 천년으로 끝나자마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막 하나님 욕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마귀가 한 몫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미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는 않죠. 천사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말하자면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어디서 그 영혼이 사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자기의 죄악의 노예로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하고 세상 돈 숭배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천사가 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따르다가 자기가 나중에 오늘 보면 지옥에 던져질 때 자기가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지옥에 가고 싶은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간의 자유의지 사용과 선택의 책임입니다.
이제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면 사탄이 전 세계 나라들과 사람들 미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래서, 그리고 미혹을 당했다는 점에서 인간은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AI나 로봇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입력해 놓은 대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 하나님 선택하시니 마귀 선택할지, 죄를 선택할 선을 행할지, 이거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어떤 특권이자 책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잘 선택하면 좋은 축복을 받는 거, 잘못 선택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반드시 그 책임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마귀가 유혹할 때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 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 흙으로 만든 인간은 아직 완성작품이 아니었다. 그러면 언제 완성되냐? 휴거될 때 우리가 부활하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연약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네가 전부 가져도 돼, 이거는 안 돼 했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뭐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책임져서 손손 후손들을 우리까지도 얼마나 다 죄인들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 계시록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으니라. 이 구절은 바로 절대로 불변하는 타고난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성과 죄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천년왕국 때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았거든요. 저주가 다 풀렸거든요. 지난주에 봤지만 어린 아이들이 뱀의 소굴에서 뱀하고 같이 놀죠? 사자들하고 같이 놀아도 해쳐요, 안 해쳐요? 해치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은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한 결과라고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사탄을 무정히 가두고 저주가 다 풀리니까 사람들의 수명도 굉장히 길어지고, 먹고 사는 것도 좋고, 애 낳는 거 어렵다고요? 안 어렵다고? 절대 어렵지도 않고, 수십 명을 애들을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300살 500살 장수 시대가 되고, 모든 은혜와 평화 속에 부족함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상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예스 하고 막 이렇게 하던 인간들이 천년이 딱 차고 나서 하나님 이제 계획 다음 단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드라마가 다음 단계로 가니까 딱 사탄을 잠깐 풀어놓고 마귀가 샥샥샥샥 하니까 이놈들아 하니까 예 하고는 슉 말려갖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마귀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하나님의 성 궁전에 막 우리들에게 막 대항하고, 막 그동안에 이제 천년 동안에 뭐 머리도 굉장히 좋아지고 얼마나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겠어요. 과학도 발전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폭탄도 쏘고 막 하나님께 막 총도 쏘고 난리였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타락한 그 본성이 드러나 버리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하는구나.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비하는 거냐? 따라서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녀가 그녀다. 그게 뭔 말이냐? 안 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 17장에 9절 10절 뭐라 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의 더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펴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도 보응하나니.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속에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계속 읽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두 구절 다 인간의 마음의 본질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들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내가 제일 만만한 박경룡 집사한테 물어보지만, 정말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뭐 옛날에 쫙 완도에서 타고난 그거에 좀 살아날 때가 있어, 없어? 많이 죽었어? 또 국민이 자매는 전에 원래부터 자기는 착하지? 절대 화 같은 거 안 속으로 누구 미워하거나 막 이런 거 안 하지? 그러면 우리가 짜고 친 것이 안 되잖아. 아무튼 우리 인간은 어느 순간에 또 그래가지고 잘못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종교 지도자고 오랫동안 교회 섬기던 목사, 사모, 뭐 장로, 집사, 권사, 그냥 평생을 아주 가정까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기를 좀 좋은 사람 만들려고 산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고 했던 세계적인 철학자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아무래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보인다 안 보인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몸부림을 친 게 사실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그분도 24가지나 막 가지고 괴로웠잖아요. 죄책감에다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면 어쩌지,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면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어떤 종교를 사자, 이런 고민했고, 공자 맹자 석가 나름대로 또 다 정말 그 죄 문제, 양심의 문제,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해 종교도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딱 내려다 볼 때 어떠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갔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나 가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꾼들은 놔두고 우선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그때에 그날에 심판날에 하나님 나 들어갈 수 있죠? 나 잘 아시죠? 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 나 너희들은 모르거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이 불법이 뭐예요? 이 불법, 죄가 있는 놈들아,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산다고 살면 너희 죄는 어떻게 됐냐? 야, 나를 올바로 똑바로 알고 믿어야지. 이놈들이 내가 너희들 속을 모르는 줄 알아 하면서 나를 떠나가라고 하면 지옥이죠. 자, 또 하나 마귀를 풀어놓는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인간의 타락한 죄악의 절망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적당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단 하나의 죄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깨끗하게 청산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천국과는 거리가 먼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인류 최후의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고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언제나 일시적이죠.
징계는 회복을 겨냥한 하나님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사건은 앞으로 기회를 주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심판이라니까요. 마지막 1심, 2심 재판할 때 마지막 대법원 판결 가서 마지막 끝장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는 거니까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여러분은 정당하다고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막 세상에 막 이렇게 난리를 치시고 홍수 심판하시고 막 요즘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재앙들, 사람들은 재앙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고성, 징계라는 사실을 압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못된 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귀에 빠진 천년왕국 때 살아온 온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자,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그 당시에 온 세상에서 막 육체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헷가닥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궁전을 막 향해서 전진하고 지들끼리 전쟁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며. 그래,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몇백억이 될 수 있는 인류가, 수많은 사람이 막 인구가 증가됐잖아요. 그들이 하늘에서 즉각적으로 불이 내려와 태워서 당장 죽여버리더라.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는 오래 이제 참을 것이 없어요. 마귀를 한번 사용해서 마지막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살짝 풀어놨더니 싹 그 본질이 그대로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바로 불 내려서 태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육체로 살다 죽은 인간은 이제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사탄 마귀를 잠깐 무적행에서 천년 만에 풀어놓은 역사의 의미였고, 두 번째는 아까 온 세상 모든 불신자의 베풀시 최후의 크고 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 누가 심판합니까? 넘겨주시고. 누가 심판해요? 자, 또 11절 읽어볼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여기 이거 보세요.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고 그러죠. 하얀 보좌가 막 빛나는 보좌 앞에 여기 수천, 우리 주보에 있지만 이 앞에 수많은 사람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았고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왕의 옆에 바로 우리들이, 부활한 우리들과 천사들이 지켜보는 데서 이 앞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여기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건 하얀색은 원래 깨끗한 걸 의미하잖아요. 깨끗한 거. 까만색은 시커먼 죄악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무슨 옷 입고 살아요? 이런 옷 입어요? 다 흰 옷 입고, 천사들도 다 흰 옷, 백말 타고 하늘에서 우리 지상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와 만큼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천국에는 전부 하나님부터 예수님만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죄 하나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백보자 심판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 보좌도 하얗고 얼굴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죠. 5장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심판의 책을 들고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일곱 나팔 대접 심판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도 심판하신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아까 봤지만 막 여의도 막 천안문 중국의 천안문 광장 수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담의 후손들 중에 아벨의 후손이 있고 카인의 후손이 있어요. 비록 엄마 아빠가 타락해서 죄인으로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쪽을 선택한 카인의 후예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 심판에 대해서는 카인의 후예들, 예수 안 믿고 형제를 살인하고 죽이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살아온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카인도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카인의 후예들로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수많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다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백보자 심판의 원리가 뭡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하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섰다. 뭐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사람들을 잘난 자 못난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큰 자나 작은 자 뭐 지위가 높냐 낮냐 판단해요 안 해요? 다 편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 천국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어때요? 거기는 대통령하다 왕을 했던 황제를 했던 대장을 했던 쫄자를 했던 쫄병을 하고 왔던 거지 생활을 했던 가난뱅이가 했던 별이라별 인간들이 전부 다 차별 없이 전부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여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뭘까요? 행위록이죠. 행위록.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한 사람씩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히틀러 나와라 하고 이제 천사가 다음 히틀러 하면 네 하고 딱 앞에 나와 서 있는데 여기에 TV 모니터에 히틀러가 앙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울면 태어난 데부터 평생 사람들 수없이 죽이고 정권을 잡고 하던 모든 것들이 쫙 지나가는데 자기가 쳐다봐도 기가 막혀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 그럴 때 지옥 하고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고 만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많은 책들, many books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던 모든 죄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가 전부 기록된 책들이 여기에 놓여 있더라. 정확할까요, 안 할까요? 정확하죠. 여기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정에 재판할 때도 검사 자리에는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변호사의 자리에도 서류가 이만 있어요, 없어요? 판사들 앞에도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이 별의별 뭘 얘기해도 전부 다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하면 깨갱하고 판결하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시 깜방에 들어가야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보좌 앞에서는 한 사람씩 하면은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도록 차마 진짜 얼굴을 들 수 없는 더럽고 추하가 아무도 몰라도 다 까발려지니까 그대로 그냥 지옥 가면 끝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백보자 심판의 결과가 뭘까요?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유, 여러분, 죄가 드러났으면 죄값으로 깜빵에 집어넣어야 맞고 사형을 당하든지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옥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박 집사,
지옥에, 아니, 홍 형제한테 물어봐야겠다. 지옥에 지금 누구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그때 얘기했는데 그때 졸았을까? 지금 현재 지옥에는, 지옥이 불타고 있거든. 근데 지옥에 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차라리 대답 안 하는 게 낫겠다. 지옥에 있다고요, 없다고? 있어? 그렇지, 음부에 있지. 지옥에 말고 음부라고 하는 구치소, 아직 집행 판결이 안 나가지고 지옥에 던져 넣지 않는다니까. 구치소 막 불 오기는 한데 불속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러니까 맨 먼저 지옥에는 누가 들어가냐? 지지난주에 계시록 19장 20절에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휴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 때, 그때 세계를 악마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막 666 표박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던 그 적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계 거짓 종교의 통합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에 1번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가요? 오늘 그 계시록 20장 아까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때 사탄 마귀를 쫓아서 심부름하는 귀신들의 이런 존재들이 그 지옥에 둘째 들어. 맨 마지막이면 누구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이라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 신약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었던, 그리고 제멋대로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 죄의 판결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본래 왜 만드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불은 꺼진다고요, 안 꺼진다고요? 영원히 유황불이래요. 냄새도 희약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본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그러니까요, 자,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했죠. 마귀와 사자는 원래 천사장이었다니까. 인간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영계에서 천사를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중에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들다가 잘난 체 하다가 마귀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아들 예수를 결혼시키려고 인간을 만들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어. 근데 마귀란 놈이 방해할 걸 알았어. 그런데 마귀를 끝장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인데 마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이런 말도 좀 깊이 여러분이 기억에 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영원히 끝장내려고 만들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이 인간들은 더 이상 천국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거기에 지옥에, 왜? 한 번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은 죽지를 않거든요.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지옥에 던져놓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몇 번 죽는가 하는 것을 14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말하자면 백보자 심판 끝나면 사망과 음부, 구치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하늘 땅 이런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진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를 지옥에 던져 넣어버리면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뭐 믿는 자도 죽고 안 믿는 자도 죽더라. 뭐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 죽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포자기한 채 적당히 살다 지옥을 향해 가고자 하는데, 그들이 꼭 알아야 될 얘기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 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왜? 다 안다 이거야, 안 믿어도. 근데 이 말씀은 모르지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 후에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 나중에 나오지만 부활시켜서 심판하거든.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놓은 이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거지, 진짜 죽음. 여러분 지옥 심판은요 진짜 죽음이고 둘째 사망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도 이것을 경고하고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 마지막 희망은 없는가? 생명책에 기록되면 구원을 받는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옥 심판에 대해서 하나도 싸그리 전부 가차없이 아주 하나님 저렇게 무서운 분이 갈 정도로 쳐놓는데 거기에 생명책 기록된 날, 생명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살아생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뭐예요? 영생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주민등록, 천국 시민권자들의 이름의 등록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둘 중에 하나에 속하거든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태어나면서 뭘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유전인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이 자매 박집사 미안하지만 여러분같이 착하게 살아도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DNA 속에 그런 거 물려받았어. 에? 어때요? 로빈이 가끔 들이박읍니까 안 박읍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크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영생 얻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아담에 속하냐 예수께 속하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저는 거듭났습니다. 1979년 4월 11일 또 하는 마이 스토리지만, 교회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다니면서 여전히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고민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유명 목사님들과 상담하고 이단들에 대해 책을 통해 연구도 해보고 내 자신을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후에 막 믿음은 안 오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말 연구를 했지만 답이 없을 때 전정자 사모를 하나님께서 짠 하고 미도파 앞에서 버스 타게 만들고 거기서 만나서 그때로부터 저분을 통해서 구원 안 받은 채 죄인들끼리 결혼해서 오랫동안 끝까지 살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서대문에서 강속으로 딱 이사를 가더니 거기에 아내 대학 동문을 만나서 윤석 목사님 예비시켜서 그 조그만 교회 그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그날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끝나고 나서 우리 사모는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79년 4월 11일 날 같은 날 거듭나서 그때로부터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나는 세상 모든 걸 얻어버린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기심이나 욕심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요. 그 지하실에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 훌륭한 교회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잘 소개되었는데 그게 나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가 좋다면 아낌없이 내가 기쁨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뭐 섬기고 몸을 가지고 섬기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됐단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생명책에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의 이름만 적혀지는데 저희 이름이 그날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러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른 데 가서 물어봐도 몰라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아니면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거듭남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이제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자, 멸망은 지옥 가서 두 번째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록에 기록되냐, 생명책에 기록되냐, 또 심판 대표 서냐 안 서냐는 결국은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앞에는 뭐가 문제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가름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내가 무슨 고생하고 노력하고 내가 잘하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깨끗이 청산했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면 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지옥에 가야 안 가요? 그럼 이거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운데 안 가르쳐 주니까 못 믿었고 힘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뭐 했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나가고 앉은 병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뭐 병자들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신나갖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야. 앉으면 일어나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느라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습니까?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난 거 감사하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여러모로 고통스럽고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가 이처럼 거듭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확신합니까?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경고와 권면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계시받아 기록한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완악해져 가면서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다. 아니 너희들 맨날 예수님 제일 막 인류 망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왔어?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지 거의 2000년이 다 됐습니다.
아직 세상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세상 아직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나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 하겠어요? 아이 뭐 홍성필 뭐 예수 너 예수 믿는다고. 이야 웃기지 마. 마리아 너 예수 믿고 그런 거 하지 마. 어딨어? 안 망하잖아. 똑같잖아. 너희나 믿는 자 하면 똑같이 이렇게 조롱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3장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본연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 세상 물로 심판했다.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죠. 구약에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이렇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럽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너는 배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러면서 배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같이 배를 만들어 같이 삽시다 하고 이렇게 막 외쳐도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고 웃고 점점 더 타락으로 쾌락으로 요즘 세상같이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갈 때 그러나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120년 동안 완성했어요. 앞으로 7일 후면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홍수가 내려질 것이다. 7일 동안 물을 열어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난리예요. 그러나 7일이 됐을 때 40일 동안 비가 쏟아진 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점점 물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물속에 그냥 전멸을 당하고 그 배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8 가족들과 그 짐승들을 한 마리씩 한 쌍들이 그 속에서 물이 점점 높아지면 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자,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말해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게 7인 7 나팔 대접 심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버려야 돼요? 높이 높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면 부활해가 하늘로 피난을 가고 대환란이 전무만 역사적 전무후무했던 대환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3장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천년이 하루입니다. 2000년 지났어도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쫙 보고 있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을 존경합시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은 밤에 도적처럼 갑자기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믿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다 같이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땅에 불에 다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거룩하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이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대신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기뻐하며 삽시다. 그리고 무조건 하늘날 생명책 기록되고 오늘 죽더라도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종을 울립시다. 경고합시다. 가족들 챙깁시다. 따라서 마이 스토리.
지저스 스토리.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은 자기 구원의 분명한 간증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선 네 죄와 내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것과 부활해서 그런 분이 있는가 세상 전 세계 찾아와라. 예수님이 왜 없다. 그래 예수 믿으면 너는 오늘부터 죄 없고 하늘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면 너는 오늘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고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세상 심판할 때 우리는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